자,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인데 이 에베소는 이 3차 선교 여행에 속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바울은 가장 긴 기간 동안을 보내요. 보통 때는 몇 개월 또 며칠 이렇게 지냈는데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거의 3년, 2년 반 이상 3년을 보냅니다. 오랫동안 머문 곳이죠. 자, 에베소는 이 상업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교 문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인데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지금도 이 투르키에 가면 이게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기둥이 다 사라졌지만, 그런데 이제 이 파르테논,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거대하잖아요. 요즘도 그리스에 가면 이 파르테논 신전이 언덕 위에 위용을 자랑하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 파르테논 신전의 4배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건축한 기간이 22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 그리스 제국에서도 가장 큰 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신인데, 이 아르테미스의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은. 그래서 그 신을 보면 가슴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어떤 정신적, 문화적인 모든 것에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에베소에 와서 먼저 어떤 제자를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2절에 나오는데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왜 바울이 이렇게 물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역시나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18절 그리고 19장 1절에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 24절 25절 18절 24절 25절에 알렉산드리아에 써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당대 최고의 성경 교사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는 말은 요한 뒤에 오신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아직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한 거죠.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3절 4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베풀지만 그 요한의 세례가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조차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이제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합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의 작용으로 이해를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믿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과 예언을 했다는 것. 이 대목 때문에 오순절주의, 약간 교리적으로 난해한 부분인데,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본문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세례의 외적인 증거로 반드시 방언과 예언을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 모두가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과정을 보면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방언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과 상관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지만 깨닫는 데까지는 갈 수 있어.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철저히 신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양육반에, 양육그룹에 참여했느냐, 사랑방에 참여했느냐, 프로그램을 이수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설교를 수도 없이 듣지만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하다. 신기합니다. 성경 공부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성경 교사고,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오고 언변이 좋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인문학적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지성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 제가 호주에 목회할 때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수님의 그 글들, 회심하기 전에 그 욥에 관련된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했습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성령을 인문학적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지 않은 상태.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문학가적인 입장으로, 비평가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거죠. 성령의 기름이 부으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과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성령이 빠진 성경 공부는 맹탕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성경 공부는 한계 부딪힙니다. 어느 순간에 도달하면 무엇인가 허전해요. 아는 건 늘어나는데 삶의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깨달음도 받을 수 있고 그 성경의 원리 속에 좋은 것도 내가 얻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요. 그 자신의 존재를 흔들어 놓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신앙의 양극단이 있습니다. 언제나 경계해야 되는 양극단. 한쪽 극단은 지나친 체험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체험 좋은 겁니다. 체험을 가지는 건 도움이 됩니다.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관적인 체험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방언, 예언, 신유의 은사를 매우 강조하고 이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주의 계통의 교회는 방언을 많이 강조하고 방언하지 않는 사람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실제로 몰려요. 여러분, 자신이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는 거죠. 체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한다면 좀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이 뭡니까? 너무 지나치게 지적으로 흐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려고 하면 지적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지적으로 치우치면 지적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성이 우상이 되니까 자기의 이성적인 그런 수준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성이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합리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배울수록 자신의 부족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볼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당대의 최고의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이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머리로만 안 됩니다. 가슴에 불을 질러야 되고, 가슴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흔들어 놓는 것. 그건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을 때, 그러니까 오늘 아볼로에게 배운 성경의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 그 바울을 만나서 성령 안에서 그동안 배웠던 지식이 만날 때 온전해진다는 것.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그냥 성경을 좀 알고 종교적 의무를 지켜가는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은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의무적인 수준에서 멈추고 말고 눈치껏 상식적인 수준에서 할 뿐이지 어느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신앙이 답답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의 한계, 우리의 경험으로 아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흡을 안경으로 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요. 그러나 이런 흡을 안경으로도 볼 수 없는 별들이 더 많습니다. 아볼로가 들여다본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볼로가 자기의 지성으로 성경을 들여다볼 때 상당한 것들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희미한 등불을 켜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것과는 게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진리의 세계가 폭포수처럼 내 영혼에 밀려오는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면 진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미한 상태예요. 진리에 대해서 진지해 하지만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사의 영웅들이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성을 의지하지 않고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지성도 온전해집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지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계속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과 철학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가 왜 무서운 것입니까? 결국은 그 시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말았어요. 성령을
성령이 아니고는 그들이 구약을 알고 있었지만 성경이 모호한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게 하고 우리의 진리에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비경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세월을 교회 짬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성경을 열 때 눈을 열어주심으로 믿음이 생겨지고 그 말씀 속에 사로잡힐 은혜가 있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다른 영역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에베소의 주된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자, 2년 동안 두란노에서 강론을 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에 바울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이곳에 제자들을 훈련했는데 그 중에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돌처럼 딱딱한 상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두란노에서 말씀 사역을 길게 계속하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몰입, 말씀에 사로잡힘, 그러니까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근데 그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과 앞치마에 막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옷깃만 잡아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바울이 사용하던 것에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악기가 도망가는 특이한 역사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살다 보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 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끼게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갔는지라. 이제 이 바울의 능력을 보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악마들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귀신들이 놀라 도망을 치는 역사, 그리고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능력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자,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말해주죠? 복음의 능력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복음이 들어가니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인간의 삶에 가시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이방 도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뒤덮고 있는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들의 판도를 다 뒤집어 놓은, 에베소에는 여러분 영매를 하는 사람들, 테마사들, 점쟁이들, 마술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냥 번성을 한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고, 에베소 도시 전체가 마법의 도시. 마술이 먹혀 들어가고
점쟁이들이 성업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삶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악령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미래는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그 두려움을 이용하여 거짓된 것들로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점쟁이들, 이 마술사들이 가득한.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모든 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하여 현격한 도시 안에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대 사회의 책은 여러분 굉장히 비싼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이 이렇게 흔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 마술책들, 자연과 질병을 다스리는 능력을 약속하는 책들, 이 마법의 책들, 그들의 모든 청춘을 녹여서 만들어낸 그 책들, 그 비법들 만든 그 책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진리를 듣자 이 모든 게 다 헛된 거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불로 태웠다는 걸 뭘 말합니까? 이제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사람의 책을 자기 책을 어디 쓰레기통에 넣은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모아서 함께 모아가지고 불살았다. 대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책을 태우는 이 사건, 광장에서 태우는 사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대사회적인 변화. 회개가 개인의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전체로 번져나가는 역사.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이 회개가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알기 전에는 회개할 수가 없는 이유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니까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씀이 두란노에서 흘러가면서 그 도시 안에 계속 말씀이 흘러가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도시 전체에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강론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는 모습들이에요. 에베소의 그 유명한 점술가 마술가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점술가 협의회 회장 이름으로 막 단체로 돌아온 거예요. 그 성업을 하던 마술사와 점성술사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습니다. 도시 전체에 강력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도시를 떠받치고 있는 문화의 정신적 지주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떤 정치나 이념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까지 무너뜨리고 그들 안에 있는 수없이 얽히고 얽힌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한 그 안에 수없는 테마사와 그리고 점성가들이 그리고 그런 자들을 이 거짓된 교훈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먹고 사는 그 사람들로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는 그 구조 자체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한 개인에게만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도시의 구조적인 악까지 무너뜨리는 역사가 오늘 여기 에베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어요. 개인 구원에 너무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 자체에만 강조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회심뿐만 아니라 세상의 변화까지 복음이 밀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에베소 도시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도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에베소 이상이죠. 여러분, 악한 영은 도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하고 폭력적이고 구조적인 악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도시예요. 여러분, 도시에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도 모입니다. 개인의 이기심만 역사하는 곳이 아니라 그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에 만들어가는 문화가 얼마나 구조적인 악이 성행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도지로 전도하는 것만으로 얘가 끝날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로 이어져 가는 일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도 특이한 것은 일부 교회, 장대현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교회적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도시 전체, 평양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는 술집이 문을 닫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도시 전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산에도 마찬가지 마약 거래가 막 늘어나고 그죠. 여러분, 이 부산항을 통하여 마약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 부산의 조직 폭력배들이 얼마나 여러분 유명합니까? 여러분, 무슨 칠성판지, 팔성판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 안에 영향을, 복음이 스며들어갈 때 이 도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술집과 점집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그 주일날 등록하는데 막 문신한 분들이 막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막 주렁주렁 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20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한 구절인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상에 죄의 세력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세력이 더 황황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의 모든 마술과 귀신들과 악령들이 지배해온 뿌리 깊은 문화까지 다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이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적입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에요. 말씀은 어둠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화력이요,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악은 힘을 잃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불과 함께 전파될 때 세상을 흔들어 놓는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은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립니다. 말씀이 힘이 있을 때 마술가들의 힘을 잃어버리고 악기들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말씀의 부흥입니다. 미국에 일어났던 이 대각성 운동, 대부흥기에 있었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의 이 말씀이 그 시대를 흔들어 놨어요. 그 도시를, 그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원인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사경회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그 교회사를 읽어보면 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이 너무도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한국 4차 로잔대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지금 이 선교대회는 그냥 대회가 아니에요. 세계 지금 선교의 판도가 한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서구 중심으로만 움직였던 그 서구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시대가 이제 종을 치고 이제 비서구권인 한국교회가 이 선교의 주자, 세계 선교의 이 주자가 되어서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마지막 준비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한국 선교의 특이한 점은 외국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조선에 이미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만주를 오고 가던 그런 상인이었는데 존 로스 선교사를 중국에서 선교하던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고 함께 만나 성경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 서상윤이 자기의 집을 사제로 틀어서 내어놓고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되죠. 그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 천민이었고 무시를 받았던 그 시대의 상인이었던 이 서상윤,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이 한국 복음에 성경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일에 영향을 끼쳤고, 그것이 한국 선교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오랜 시간 두란노에서 이렇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지속적인 성경 강론이 에베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거죠. 그 가르침의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뿌리 깊은 사상과 문화를 흔들어 놓고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몰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판을 바꾸려면 정신세계를 바꿔야 돼요. 정신세계를 바꾸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절대 진리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다원주의화된 시대를 얘기해요. 여러분, 다원주의가 오늘 시대의 대세입니다. 다원주의가 뭐죠? 여러분, 여러 다자의 뿌리건 원자잖아요. 여러분, 뿌리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근원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신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주장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요? 상대주의 시대라고 해요. 상대주의라는 말은 뭘까요? 절대주의의 다른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시대는 절대진리를 거부해요. 성경이 절대적 진리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막 발로 떨면서 반대를 해요. 여러분, 성정체성 혼란으로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는 거짓된 진리가 이미 사람들 속에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는 순간부터 문화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문화가 뿌리 깊게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수자의 권리, 성적 취향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취향이 그렇다면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 취향, 이게 여러분 성소수자 동성애만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소아 성애자들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유독 성적인 욕망을 느끼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소아 성애자들, 그들의 인권, 그들의 취향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한마디로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내 마음대로 내 취향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적 취향이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창조주로 받은 성을 부정하고 내가 내 성을 결정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충동, 본성, 욕구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충동대로, 우리의 취향대로만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갈지 우리는 nobody know예요. 본성대로 욕망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 욕구를 하나님의 권세 아래, 말씀 안에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욕망하는 대로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취향이 있지만 그 취향대로 다 살겠다고 모든 사람이 주장해버린다면 도대체 이 시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절대적 진리라는 말은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법이요, 이것도 법이면 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지는 도전은 뭡니까? 말씀의 부재로 인하여 일어난 시대의 혼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말씀만이 이 세상을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이끌고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질서를 가져오게 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빛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이 더 흥황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란노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한 결과 그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말씀이, 절대적 기준의 말씀이 끊임없이 그 도시에 흘러가니까 결국은 그 시대 그 도시의 마술사들과 점쟁이들과 모든 그런 테마사들이 다 길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이 말은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도 절실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임하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사도행전에도 일어났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약화되고 성령의 역사가 제한을 받기 시작하면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우상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에베소 못지 않습니다. 영적 대결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색지대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선명한 태도를 보여야 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머뭇거리면 미혹의 영이 낚고채고 우리의 신앙을 한순간에 유린해 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서구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교세들이 줄어나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연구를 해봤는. 근데 의외의 게 있어요. 의외의 많은 통계,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시험이 들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교회를 떠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옛날의 시대는 문화적으로 밋밋했어요.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를 끄는, 미혹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세상이 훨씬 더 강해요. 문화적으로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이런 문화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한 2, 3주 여행 갔다 왔는데 이번 주도 한번 빠져볼까? 살짝 맛이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방 맞아가지고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니고 살짝 가는 거예요. 빠졌는데 별거 아니네. 그리고 또 다음 볼일 보고 다음 주에 가지 갔다가 말았다가 갔다가 그러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왕국 속에, 이 거대한 문화, 그대의 문명의 세계 속에 우리의 볼거리,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요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젊은 우리 학생들 가운데 그냥 핸드폰만 들고 그냥 그 방구석에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그 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정도가 아니고 영입니다. 영.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단에게 빠집니까? 미혹의 영이에요. 영. 사로잡는 겁니다. 그 영이 사로잡히면 육체는 그냥 고깃덩어리입니다.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왕국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야말로 오늘 현대판의 도시와 똑같아요. 아르테미의 신전, 그 신전에서 만들어낸 그 정신적 문화, 풍요와 그 다산의 여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그 욕망을 부채질하고 성적인 탐욕을 부채질하면서 그 안에, 그 신전 안에서 수없는 그런 난교가 펼쳐지고 있는 그 문화 속에 만들어진 그 우상의 도시 안에 모든 먹거리, 모든 볼거리들이 그런 문화 안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은 오늘 현대판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번 동성애 이 문제도 우리가 악법 저지를 해서 한국교회가 뜻을 다 모았어요. 지금 이게 무너지면 이게 갈 길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요즘도 우리나라도 보니까 곳곳에 그렇대요. 화장실도 그냥 공용으로 쓴 거. 갑자기 자기가 성전한 수술도 하지 않고 나는 오늘부터 여자인데 난 남자로 살 거야. 그리고 그냥 남자 화장실 들어가고 말이죠. 목욕탕도 들어오고. 캐나다에서는 지금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여러분. 그 수술을 하겠다는 것을 부모가 막으면 고발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법적으로 제재가 받는다는 거예요. 마법이 판을 치고, 우상이 판을 치고, 절대적 기준과 절대적 선이 무너져버린 시대에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취향이 절대화되는 시대. 내가 좋다 하면 그것이 곧 선이요, 그게 진리라고 믿고자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20절의 말씀, 주의 말씀이 그 도시에 그 거짓된 것을 다 무너뜨리는, 강력하게 파는 유일한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딴 게 없습니다. 지금은 딴 게 없어요. 우리의 이 타락한 사상과 이론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승부는 어디에 나냐? 누가 먼저 무엇을 집어넣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고3 입시가 되면 신앙도 제껴버려요. 그리고 학교 가면, 대학 가면 nobody know. 그들의 미래와 그들을 뒤덮고 있는 문화가 얼마나 무섭고 악하게 사로잡고 그들의 영혼을 데려갈지 유린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앉았을 땐지 설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 누울 때든지 잘 때든지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게 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세대, 우리의 이 도시, 이 민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 말씀 안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셔서 이 거짓된 거대한 사단의 왕국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선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